귀한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 힘내십시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입술이 믿음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질문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그 중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 굉장히 힘들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기대에 차서 씨를 다 뿌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노력도 많이 했는데 결실이 없다. 그러면 마음에 낙심이 밀려들 겁니다. 많은 돈을 무엇인가에 투자를 했는데 기대만큼 수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손해가 됐다고 하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정말 관리한다고 했는데 건강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것 역시 마음에 큰 상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생이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결과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오늘을 살아내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떤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할까 생각해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해서 뭐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진심이라는 것을 늘 떠올립니다. 내가 이 순간의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게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그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왜요? 내가 그 순간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런 무익한 종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진심 어린 내 마음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신 것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제자들 역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됩니다. 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가난을 벗어나야 되는데 가난을 벗어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인데, 어떻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너 그냥 그거에 만족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줄인데 배부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예배드리면서도 오병이어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아니 12광주리도 좀 남고 5천 명도 좀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뭐 우는 자도 나오고 박해받는 자도 나오고 한결같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의 진심이 과연 어디에 있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이건가? 이런 의구심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오늘 가난한 자,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우는 자, 그리고 지금 박해받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도리어 그날에는 이라는 말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그날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날이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의 시선을 그리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에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누구랑 함께 있나 한번 보세요. 네. 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감사.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가족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자녀들 보면서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이라고 하는 힘겨운 순간에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 첫 번째 바로 하나님과의 연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상황을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눈을 이렇게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 무리의 사람들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들어야 되는 사람, 내가 하고픈 이야기는 이거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어떤 건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자, 오늘 앞에 내용들 6장 1절부터 나오는 쭉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느냐.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 기도한 이유가 13절이에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 12사도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 중차대한 일 앞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 외로이 산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명단이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12사도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7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평지에 딱 서자마자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밀려들어갖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병고침도 받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그 평지에서 펼쳐졌습니다. 산 위에서는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산 아래 평지에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이 두 가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의 메시지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라고 하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같은 집에 살아갑니다. 같은 집에 살아가는데 한마디 대화도 안 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같은 집에 산다? 그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해. 여러분 원하시는 삶입니까? 근데 와서 쿵 하고 와. 말하기도 귀찮아. 얘야 밥 먹어라 카톡 보내고. 싫어요 이렇게 카톡 보내고. 이게 바람직해요? 아니에요. 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연결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차대한 일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다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도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12명의 사도를 예수님께서 뽑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내려와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저 내 병 고침이 문제고, 내가 지금 슬픈 것이 문제였고, 그리고 내가 귀신에 들려서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평지에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구나, 이런 건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한 걸 알았고, 그리고 내려오시자마자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바라보면서 이 역사의 현장 앞에서 너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너희가 가난하냐? 너희는 복되다. 너희가 지금 울고 있냐? 너희는 복되다. 너희가 지금 박해받고 있느냐? 복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늘의 상이 내게 있을 거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흩어져 버리고 아주 가볍디 가벼운 위로의 말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 제자들의 눈에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 한 주간 그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평지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신 기적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구나.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게 됐고, 그 능력이 바로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로 펼쳐졌구나.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 너희의 삶이 너무 힘겹지 않니? 너 지금 눈물이 절로 나오고 있지 않아? 그러나 지금 눈물을 흘린다고 너 절망하지 말아라. 하늘의 상이 내게 있어.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냐? 풍요롭지 못해 답답하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어질 때 너희에게 상을 베푸신다. 지금의 이 순간에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과 연대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사람이냐? 오늘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들을 향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게다가 물심판을 한 다음에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도 이렇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고 계획하시는데 그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냐?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울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줄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박해받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고자 이미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를 확보해 감으로 능력의 귀한 역사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힘들어 자랑할 거 없어요. 나 이게 너무 힘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 고통받는 사람이야. 나 위에 왜 기도들 안 해? 나 위에 왜 나 위로 안 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다른 사람들의 격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기도하고 있다. 눈 한번 끔뻑끔뻑 해보시고. 여러분 박종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왜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우리는 가난한 자들과 또한 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자, 예수님께서 기도로 연결되어졌지요. 그래서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평지로 내려왔는데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 아픔 겪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외면하셨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난한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가난한 자가 내일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이들이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의미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으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가 있으면은요, 당장에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 하고서 분리를 지향합니다. 장벽을 쌓듯이 우리는 분리를 지향하게 돼요. 우리들이 가난한 부자 아파트, 가난한 임대 아파트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 니넨 돌아가. 임대 아파트 사는 너희 자녀들은 저기 돌아가고 부자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여기 와. 부자 아파트 놀이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놀고 다른 이들은 와서 놀면은 안 돼.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담을 쌓아 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분리장벽 그거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 어떻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고서 완전히 벽을 치지요. 다민족 국가 안에서도 흑백 갈등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애리조나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박대준 선교사가 있습니다. 애리조나 호피 인디안 선교구역에서 거기서 사역을 감당해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마리조아 인디언 보호구역이에요. 그거는요, 너희 이 보호구역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 우리 삶에 방해되지 말고. 그런 것이 우리 세상 한복판에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라 하실 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이라는 거예요. 거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아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이는 자, 박해받는 자,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어떻게 대하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내가 그 사람들 곁에 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다. 무거운 짐이 될 것만 같아. 그래서 그들과 벽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예수다. 그 사람이 예수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요. 아니요. 보여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소외된 이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작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덧입고 축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연대, 사랑의 연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곁에는 정말 복된 사람들만 있어. 자랑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겨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세워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일어서서 나도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과 소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고치다가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딱 하신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만 아는 삶을 살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의 작은 자들을 기억하며 살아. 그게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세요. 나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소외된 사람들을 다 돌봐? 다 돌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만나는 작은 사람들, 소외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들을 오늘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설날이기 때문에요. 설날에 어떤 이들은 참 기뻐하지만 어떤 이들은 참 마음 아파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 전도사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김고강 목사님한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명절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출근해 갖고 호되게 혼났어요. 왜 혼났느냐? 제가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목사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그 부모님이 중국에 가 가지고 사업해서 형제 둘이 남아 있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두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설날인지 추석인지 뭐 다 사람들 기뻐 이제 다 가족들 만나는데 이 아이들은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윤희건, 윤희강.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갈 수는 거기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를 못 돌봤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설 지내야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이 많다. 돌봐야 되는 상황들이 많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연대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의 소외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연대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의 칭찬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의 칭찬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칭찬 듣는 걸 좋아하세요? 욕 먹는 걸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 누가 막 나한테 막 욕하면 막 예? 그럼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칭찬 들으면 어때요? 칭찬 들으면 막 춤추게 되잖아요. 근데요, 내가요, 칭찬 듣는데 칭찬만 누가 해준다 그러면 그건 복된 걸까? 안 복된 걸까요? 우리들이요, 의사들이 그래요.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사들이요, 계속 의사 앞에 서면은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다 망가져가고 있는데 의사가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그럼 그게 복된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내가 잘못된 길로 자꾸 가고 있고 습관이 있고 그럼 의사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 그게 진짜 복된 거거든요. 우리 신앙 안에서 여러분 칭찬만 사모 혹시 하세요? 난 교회 가면 무조건 칭찬. 칭찬은 목사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장로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권사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우린 칭찬만 있어. 그게 복된 것 같으세요? 아니요. 예배 안 드려.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잔소리. 사정이 있겠지. 그럴 수 있겠죠. 예배 자리 지켜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돌파구가 열리는데 기도해서 멀어져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사정은 알지도 못하고 목사님은 만나기만 하면 기도하라고. 눈 흘겨 뜨고 막 뜨지도 않는데 흘겨 뜬다 그러고 막. 그럼 그게 복된 걸까요? 기도 안 해요? 잘하셨다. 기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예배? 아이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온라인,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려면요,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권면이 있어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권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내게 나 공격하는 거다. 다시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요, 그거는 권면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런 칭찬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너희 지금 줄인 자여 복이 있다 말을 했잖아요. 가난한 자여 복이 있다 말했잖아요. 근데 24절에는요 대상이 바뀌어요. 제자들을 똑같이 보는데 뭐라고 바뀌느냐? 너희 부요한 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요한 자, 이 사람은 부자인가 보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 가능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딱 붙들고 이게 복음의 진리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 듣는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되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나느냐? 너 조심해. 그 칭찬이 도리어 화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게 우리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1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굴 기쁘고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의 경험을 자꾸 믿음의 공동체에 적용하려고 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을 믿음의 영역 안에 자꾸 대입시키려고 합니다. 멋진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야, 세상에선 이렇게 세상에서 이게 옳다고 하는데 그대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간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온 것이 결국 믿음에도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적 가치관, 은혜의 가치관, 은혜의 원리, 기적의 원리, 이것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기도해봐야 소용없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칭찬을 들으려고 한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판결, 세상의 여러 선택,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좀 욕 먹어도 돼요. 세상에서 좀 욕 먹고 세상 사람이 욕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칭찬받으면 기뻐요. 누군가 칭찬해주면. 근데 비방하면 순간순간 넘어져요. 우리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돼요. 제자들에게 뒤돌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박해받고 너희들에게 버림받는 것 같아도 그날에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있을 거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직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 듣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칭찬할까?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까? 돌아봅니다. 요즘에 기도하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박종원 목사야 너 똑바로 해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 주님 앞에 너가 그 계산서를 쫙 주님께서 너 생명책에 있는 기록들을 쭉 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시면서 너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놔뒀어? 너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너 더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가잖아요.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설날 있는 주간에 무슨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똑바로 하라고 그래. 왜요? 흐트러지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 똑바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고 예배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외된 이웃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손 내밀고 있는지 나는,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서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그렇게 다 칭찬 들으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번아웃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못하고 세상 사람들 모두의 칭찬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면 세상은 결국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 기도로 산기도를 통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평지로 내려와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자들, 억눌린 자, 매인 자들을 고치시면서 뒤돌아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연대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돌아봐야 돼.